하나님을 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 첫 기억은 유치원 때였는데, 유치부 때 교회 오면은 저희 그때는요, 십자가가 뒤에 있으면 뒤에 자주색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교회 가시면 옛날 성전은 다 대부분 그랬어요. 십자가가 있고 뒤에 자수의 커튼으로 이렇게 딱 가려 있었는데, 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저 커튼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시나?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렇게 되게 궁금해하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에서는요, 중학생 때 갔을 때요,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은 막 갖기 시작할 때였는데, 이제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머릿속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순실할 때니까 할아버지 모습을 떠올렸어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보면 그 할아버지 수염 덥스러운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런 형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내 시험 보는데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좀 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삶과 사역 가운데 나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제가 다 알지 못해요. 예,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업앤다운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버링턴 이야기, 더 스토리 성경 공부를 저희가 시작한 지 이제 5번 주로서 5주차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흥미롭게 들으신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원래 좋아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 1주차와 4주차까지는요, 주로 인간의 이야기 가운데 간섭하시고 참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1주차 선한 창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타락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가장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이야기, 요셉, 하나님의 꿈을 가졌지만 그 꿈으로 인하여 더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그 꿈을 이뤘던 요셉의 이야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한 그런 출애굽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가운데서도 바로와 모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인간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 5주차 10계명 이 말씀을 보면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만을 좀 저희가 함께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처음 만나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무시무시하지요. 그렇죠? 예. 아담과 하와,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던 그것을 교제를 나누는 그 상황 가운데 불순종해서 쫓겨나서 그 교제가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 개인이 아닌 어떤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무슨 불꽃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200만이라는 엄청난 그 회중에게 직접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감격스럽고 엄중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그 모습이 참 두려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다음에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엄청난 광경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십계명, 율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안내해주는 그런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민족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민족들이 생겨났는데, 바벨 탑 이후에 많은 민족들이 자기 길로 가는 가운데 이래서는 도저히 인류와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두 흩어진 열방들에게 나타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할 때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겠구나. 아니면 그 사람의 상처를 앓을 때 이 사람이 교제하면서 그 아픈 것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저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막연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신 분인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지식이 명확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모든 회중들에게 직접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모세와 함께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사람들과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관계해야지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요. 마치 장님들이 앞을 못 보는 장님들이요, 어떤 거대한 코끼리가 우리 동네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뭐냐? 그래서 저 알아보기 위해서 장님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트럭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어.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아니야, 코끼리는 이렇게 길게 생겼어.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넓은 등장을 보면서 아니야, 코끼리는 이렇게 넓은 넓은 이렇게 판처럼 생겼어.
라고 얘기한다면 참 웃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It's not fair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좀 알아갈 때 내가 그 사람과 몇 달, 좀 며칠 같이 지냈다고 자기가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딱 디파인하면 It's not fair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배우자와 평생을 살아도 그 속마음을 다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자기 속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기 속에서는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때 이렇게 쓰는 정확한 문장,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자기 소개문이죠. 그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갈 때 자기소개서를 꼭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같은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십계명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자기소개서와 같은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율법들은요, 다른 율법들은 몰라도 이 십계명만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각인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보십시오. 산 위에 불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큰 음성으로 in the loud voice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육성을 들으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 다음부터는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내용은 돌판으로 직접 써서 주셨습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어쩌면 이 십계명의 10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키시는 세부 조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그들이 직접 들었고 혹시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잘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했습니다. 십계명의 필요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10개의 계명 중에 2개만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8개는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죠? 뭔가 우리 이 내용들은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그러한 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제 처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게 이제 구원의 단계에 이르는 중요한 첫 시작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셔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면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학대받은 거나 어부지당하는 그런 분들은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게 부르는 자체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의미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율법의 이 내용 때문에 하나님 끔찍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율법이 우리 삶을 얽매이는 그런 무겁게 하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율법의 모든, 맞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알게 하는 정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그런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짐을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잘못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나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내용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요 지도자였던 율법사,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잘 분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지요. 그리고 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전통을, 엄청난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나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율법의 내용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율법을 잘 지키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요, 율법사들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있던 그 예수님께서는 과연 율법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진면목을 시험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결정적인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이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명, 아까 우리 교동문 때 읽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교동문을 좀 10계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결국 요약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내용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까지의 내용,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 나타나는 계명인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우상을 세우지 않지요, 그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내용,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그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계명인데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무나 당연히 지켜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나의 육신의 생명을 준 부모를 경외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행사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은 사랑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분별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너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면 이건 기본이다,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쉬운 이해로 5가지 사랑의 언어, Five Love Language라는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많이 읽고 있는 책인데요. 사람이 각자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루트가 틀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낼 때,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해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봉사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와 이렇게 접촉할 때 사랑을 자기가 느끼는 그런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교제할 때,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랑을 느끼는가? 이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해줄 때, 청소를 많이 해줄 때 사랑하는 느끼면 아무리 꽃을 사줘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해줘야지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대우할 때 하나님은 그 명예의 손상 없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제5계명서부터 10가지의 계명을 준수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쟁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편안히 거할 수가 없고 그 공동체를 심판하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해서 제1계명과 제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내용을 정말 하나님은 사랑해서 지켰다고 한다면 제5계명부터 내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이웃에 관해서 이 계명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사가 뭐랬죠? 단 한 가지, 우리 질문 단 한 가지를 물어본 것 같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 많은 종에서 what is number one? 근데 주님은 몇 가지를 얘기하세요? 2가지를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말하지 않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바 형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1계명과 4계명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 5계명과 10계명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제5계명과 10계명의 내용을 깨트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결국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계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세히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항목으로 중요한 내용을 나열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10계명을 바르게 준행했다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10계명의 내용이 삶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기준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편안하고 즐거움으로 거하실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드러내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막이 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근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인격체이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의지가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근심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 구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비방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매주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성경 읽기와 기도를 쉼없이 하는데, 막상 그의 삶 가운데 이웃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배우자와 자녀를 볼 때에, 그리고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들을 볼 때에, 매장의 손님들을, 진상 손님들을 볼 때에, 주변에 그리고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서 긍휼과 화평의 마음이 없다면, 내가 믿고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인가? 라고 우리는 반문해야 합니다. 처음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에 금방 실패하고 맙니다. 더 스토리를 공부하시면서 성경을 보셨겠지만, 그 목요일 날짜 금송아지 그 얘기 알지 않습니까?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한테 당신이 직접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부탁하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십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규례들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좀 오래 있었어요. 40일이면 좀 긴 날짜죠. 한 달이 넘잖아요. 3월 첫째 주부터 제날이라고 해서 예수님 그 부활절까지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지키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대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홍해의 기적과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주던 이 절대적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얼도 가야 되나? 얼도 가야 되는데 갈 길은 모르고 결국 생각하는 것이 아론한테 나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분명한 음성으로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디 간지 모른다 하고 신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론이 덩달아서 그래 너희 갖고 있는 금무실을 다 내게 내라.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을 다 아론한테 주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낼 신이다. 자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1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3개월 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예배, 그들이 했던 즐거움 다 자기의 욕망을 표출하는, 그 금 딱지로 만들었던 그 욕망의 표출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기가 막힌 얘기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배워가고 있는가? 나는 진정 누구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운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구절만
받아들이고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슬쩍 넘어가고 그것을 내 나름대로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면 내가 하는 기도와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은 결국 나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원형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 외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요, 그 한문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호리호리하고 연약한 분이셨어요. 근데 애들이 무척 말을 안 들어요. 뭐 국어, 영어, 국영수만큼 중요한 과목이 아니니까 막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선생님 혼자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반장이었는데 잠깐 그 선생님의 교과서를 살짝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그 교과서 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그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선생님이 애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떠들어도 인내하고 참고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여기 있었구나라고 그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로 그 선생님의 영향력이 저로 그 사춘기 시절에 예수님의 구세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진짜 영향력을 그 선생님이 내게 주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야말로 저희가 믿고 배우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벌링턴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여정 가운데 저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이야기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을 혹시나 삶 가운데 외면하고 싶을 때가 계시지 않는가요? 잘 되지 않을 거리요? 왜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어떤 말씀과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만나시려고 했던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완전한 거룩 중에 거룩함으로 계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구체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내용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건대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민수기 말씀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뱀의 머리를 깨부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했던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의 모든 강령들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증하셨을 때 저희는 십계명의 내용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여지는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스토리 성경 공부를 해갈 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다 지키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본체이신 자신의 아들의 관계, 자기 자신보다 더 깊은 관계, 이 자식에게 그 모든 저주와 책망과 심판을 십자가에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가실 것입니다. 한마음 버린통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세할 때 주밀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있으나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물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눈 감고 찬양하실까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로를 손들고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 어찌 닿았을까? 지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저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방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나의 욕망을 표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행복을 주며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작은 삶 가운데, 나의 그 큰 사건과 고난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제물이 저희 한마음 벌린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랑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산업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이 제물을 온전히 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직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시기에 죄악을 해결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한마음 벌린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에 있는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